오늘은 누가복음 11장 27절부터 41절까지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112쪽 누가복음 11장 27절부터 41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 것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 때에 남방요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사람들 정죄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습니다.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움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이 등불이니라. 눈이 성하면 그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 바리새인 이상이죠.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이스라엘 자들아 겉을 만드신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세 가지로 정리해서 오늘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으로 받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혈육의 영광보다 영적 가족의 영광을 더욱 기대하셔야 합니다. 오늘 27절, 28절 말씀의 교훈을 저는 이렇게 오늘 이제 받기를 원하는 것은 예수 믿는 우리는 육신의 가족의 영광도 좋고 또 육신의 가족의 건강 또 형통 이게 다 성공이 다 복이고 좋지만은 그것을 바라보고 사는 것보다 예수 생명으로 하나 된 영적 가족이 먼저 되고 또 그 영적 가족이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 그래서 친밀한 하늘 양식으로 풍성한 영적 교제를 이루는 것, 이게 진짜 복이고 그게 우리가 사모할 영적 우선순위가 아니겠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교훈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가족 때문에 오는 고통이 많이 있고 또 여러 어려움들이 산적해 있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씀을 조금 잘
새기고 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가족 때문에 겪는 아픔과 눈물에 대한 위로의 말씀으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왜 그러냐 하면 27절에 한 여인이 등장했는데 예수님께서 인기가 짱이고 지금 신적인 능력을 막 발휘하고 있을 때 야 좋겠다 한 여인이 좋겠습니다. 어머니는 참 좋겠네요. 이런 예수님을 인기 짱이고 신적 능력을 가진 이 예수님을 몸에 배고 그다음 젖을 먹여서 이렇게 성장시켜서 세상에 딱 짠 내놓은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는 진짜 복이 있겠네요. 이렇게 말을 던진 겁니다. 네, 복이 있겠죠. 아마도 이 여인은 어쩌면 자기 자식 때문에 속도 썩고 눈물도 흘리고 지금 많이 기분이 좀 좋지 않았을 것 같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니 이제 예수님이 건강한 남성으로 또는 신적인 능력으로 인기도 짱이고 바깥에서도 지금 사람들의 칭송을 받고 있으니 얼마나 부러웠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막 칭찬하면서 막 이제 예수님 앞에 이런 말을 툭 던졌는데 예수님은 28절에 어떻게 하셨는가? 맞기는 맞다. 근데 어머니도 복이 있겠죠. 그러나 동시에 영적인 일, 가치 있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키는 일이 오히려 복된 일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처음에 제가 적용한 것을 한번 곱씹어 볼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당연히 혈육의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그건 마땅한 일이고, 우리를 낳아주셨고 우리를 길러주셨기 때문에 공경하는 일은 마땅하죠.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적인 가치가 있다. 영적인 원리가 더 소중하다. 이거 소홀히 여기면 안 된다. 그럼 영적인 원리가 뭐냐? 우리는 말씀을 먹고 살고 말씀을 지키며 풍성한 영의 양식을 나누는 공동체를 이루는 게 이게 훨씬 더 소중하다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영적으로 거듭나는 것,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 율법을 사랑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그랬고, 요한계시록 1장 3절에도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에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면서 때가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 모든 말씀이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영적 가족의 영광, 영적 원리의 소중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이것을 기대하고 더 열심히 이 영적 가족의 영광을 이루는데 열심을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도 그렇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도 그렇고,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도 육신의 몸을 위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그것도 다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하는 말씀도 결국은 똑같은 영적 원리를 소홀히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교훈하는 말씀이겠죠. 어떻든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27절 28절 말씀으로 혈육의 영광도 좋지만 영적 가족의 영광을 더 기대하고 사모하라는 말씀,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을 듣고 잘 지키라는 말씀 잘 실천하여 여러분 하나님께 장차 칭찬받고 또 영적 성장을 이룬 사람들에게 같이 영광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마지막 시대는 성도들과 그들이 전하는 복음이 하늘 표적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사람들이 뭐 하나님 보여주면 믿지, 보여줘봐 이럴 때 여러분 우리가 보여줄 표적이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그것이 이 지금 예수 믿는 우리
그리고 이 뭐 심지어 교회, 그리고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이, 십자가 복음이 표적이라고 이미 여러 군데, 복음서에 여러 군데, 또 사도행전에 그것이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 보여주는 하늘, 하나님의 천국 가고 지옥 가는 표적 사인, 마지막 사인은 우리 성도들이고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29절부터 32절은 유명한 논쟁, 이 이름이, 네임이 붙어 있는데 바알세불 논쟁이에요. 이 바알세불 논쟁은 논쟁 역사 가운데, 복음서에 나타난 논쟁사 가운데 거의 뭐 탑권에 들어가 있는 아주 유명한 논쟁입니다. 사람들이 귀신을 자꾸 쫓아내니까 예수님께서 이거 뭐 이상한데, 당신이 쫓아낸 거 아니죠? 쫓겨가는 거는 좋은데 이거 분명히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을 초청해 갖고 쫓아냈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제도 우리가 살펴봤지만은 그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손을 인하여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막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사람들이 또 꼬로만히 어느 일부는 그럼 하늘 표적을 좀 보여줘 보세요, 그렇게 요청을 한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오늘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였을 때 예수님께서 이걸 염두에 두고 계셨다가 말씀하실 때, 이 세대는 참 악한 세대구나. 표적을 구하는데 내가 표적 보여줄 거는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이 여러분 우리 잘 알죠? 물고기 뱃속에 요나가 3일 동안 들어가 앉아 있었던 거. 그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겪고 이제 부활하시기 전까지 3일 동안 무덤에 있을 것을 예표한 사건이죠. 결국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요나도 물고기 뱃속에서 토함을 당하여 이제 나와서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는데, 니느웨 백성들이 막 왕부터 전부 베옷을 입고 동물까지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죠. 근데 이게 이제 여러분 심판의 증거가 되어서 니느웨 백성들은 회개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귀신이 쫓겨나도 하늘 표적을 보여달라 하고, 이 사람들이 회개할 마음이 아예 없으니 예수님께서 이게 참 복음이 바로 눈앞에 있는데도 회개할 마음이 없으니 이 세대는 악한 세대다, 이런 이제 이게 바탕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말씀하셨어요.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할 것이다. 그랬어요. 이것도 이제 표적이 되는 건데,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솔로몬이 지혜가 아주 뛰어나다고 뭐 얼마나 소문이 났겠습니까? 그러자 땅 끝에 있는 저 밑에 남방 스바 여왕이 직접 솔로몬에게 찾아왔죠. 지혜를 듣기 위해서. 그 정도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솔로몬을 찾아오는데, 너희는 지금 나한테 복음이 왔는데도 오히려 하늘 표적을 구하고 지혜를 듣기 위해서 수고롭게 땅끝에서 찾아온 남방 스바 여인의 그 발꿈치도 못 간다. 마음을 막 닫아놓고 딱 그냥 안 들으려고, 딱 지혜의 말씀 안 들으려고 딱 한다. 이게 표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 지금 새벽부터 이렇게 떨어지는데도 표정도 그렇고 오는 사람도 없고 전부 불신, 거부, 이런 상황이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곤혹스러운 일이죠. 사실은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의 복음이 지금 이미 전해지고 있고, 또 그 입을 통하여 행복 모임과 셀 가족 모임을 통하여 앞으로 우리 교회는 더 힘있게 강하게 흘러갈 것인데, 여러분 이게 메시아, 예수님의 메시아 증거가 막 나타나고 있을 때도 거부하고 불신했던 이 시대 사람들을 악한 시대라고 그랬으면, 오늘날은 더할 수 있습니다. SNS, 방송, 숱한 교회들 이미 성도들로 통하여 전해지는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정말 심판 때에 어떻게 할 것인지 천국 지옥을 갈라놓을 엄청난 사인들이 넘치고 넘칩니다.
엄청난 증거가 있는데도 이 시대 사람들 불신과 거부의 행진을 계속하고 있죠. 여러분 지금 마지막 시대에 성도들 복음이 표적이라는 사실 꼭 기억하고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을 마다하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절대 능력을 회복하는 일을 위하여 더욱 기도에 힘쓰고 또 양육을 더 강력하게 받아야 한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더 열심을 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 없는 인생, 영적 흑암 인생입니다. 여러분 33절 이하의 말씀은 등불과 복음을 연결시키기도 하셨고 예수님께서 34절에 보면 내 몸의 등불은 눈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 이하에 바리새인이 예수님 손 씻는 거 그것 갖고 지금 뭐 이상히 여기는 걸 가지고 예수님께서 너는 겉과 속이 좀 다르게 판단하고 있는데 그 속은 마음속에는 뭐 탐욕 깍독이 가득한 걸 지적을 하시면서 마치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고 말씀하셨던 구약의 예레미야 17장 말씀을 말씀하는 것 같은, 근데 이 영적으로 똑같은 내용의 말씀입니다. 어떻든 중요한 것은 바깥도 중요한 게 아니고 내 몸 전체를 밝히는 마음 상태, 또 눈, 또 등불,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 참빛, 참 생명 되신 예수님을 모시지 않으면은 그 밝힐 수도 없고 겉만 번지르르하게 살다가 가는 영적 흑암 인생 된다, 이런 이야기고, 예수님의 눈으로 볼 때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걸고 다 제대로 이렇게 몸도 성한 몸으로 살게 될 것이고, 눈이 나쁘면 예수님의 시각으로 보지 않는 그런 인생은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34절에 그런 말씀입니다. 어떻든 여러분 그러면서 35절에 하신 말씀을 기억해 보세요. 내 속에 있는 빛, 35절에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 예수 생명의 빛, 예수 영광의 빛, 예수 능력의 빛이 어두컴컴한지 지금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체크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늘 생명으로 능력으로 여러분 계속 계실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인생인지 아닌지 살펴서 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능력으로 또 빛으로 생명으로 존재하여 많은 사람들 살리고 또 우리 스스로도 영적 흑암의 길을 걷지 않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